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가장 인상이 남는 설교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섭리라는 말은, 이 섭자는 꽉 붙잡고 당기다, 꽉 붙잡고 이렇게 이끌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끌어가는 섭자입니다. 그리고 그 리자는 어떤 이치,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잘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 자연 만물이 운행되도록 꽉 붙잡고 이끌어가는 어떤 원리,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또 지구와 달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자전해가는 이런 것들이 어김없이 어떤 이치와 원리를 따라 움직여가는데, 그것이 꽉 붙잡아서 이끌어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만물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그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거죠. 제가 청년 때는 사회 경험이 별로 없었죠. 아직 삶을 살아간 날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별로 산 날들이 없었죠. 그래서인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까?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때 한 번씩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신 말씀 가운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라든가, 또는 모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서 깊은 감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런 인간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악한 뜻으로 그걸 행동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손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렇게 구덩이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깊은 감옥에 던져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길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시고 더 인격을 다듬으시고 덕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집트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 지도력의 역량을 키우시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아직 삶을 얼마 살지 않은 청년인 제가 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까?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그 말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의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너무 신비로운 인생이지 않겠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혼돈과 방황의 때인 청년기를 지나 이 나이, 제가 이제 60입니다. 이 나이에 와서 뒤돌아보니 그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오셨구나. 깊은 영혼 속에서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 목회 여정의 길이 한 30년 됩니다. 신학교 시작할 때부터 생각하면. 근데 그 여정의 그 길을 뒤돌아볼 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서 있게 된 데는 딱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알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재경 목사라는 분이 지금의 내가 되는데 결정적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호남 사람인 제가 대구에 가서 대구 제일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연결고리 되면서 축적이 되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연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갈까요? 네.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그러다가 광나루 장로신학대학교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신대원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 300명을 이렇게 되게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합격도 하고 기숙사를 배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가 좁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다 기숙사로 배치하지 못하고 한 100명 정도만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룸에 들어갔는데 거기엔 4사람이 한 방에 삽니다. 이게 2층으로 된 침대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그런데 4사람이 공교롭게도 호남에서 출신 그런 신학생이 2사람, 또 영남 출신 신학생이 2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들 가운데 이제 호남이나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게 서울에서 집을 얻지 못하고, 왜냐하면 서울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는 기숙사에 들어와서 꼽사리며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꼽사리 끼며 생활하는 사람들 일명 빈대라고 했어요. 빈대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 기숙사 방에 이제 딱 4명이 살면 적절한데 가난한 신학생들이 이제 서울에 와서 어디 집 얻을 데가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어디서 기거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주말 되면 지방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월요일은 올라오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갈 만한 곳이 없으니까 기숙사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꼽사리 끼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점심시간에,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보면 거기 기숙사 방에 들어와서 이게 좀 빈대붙여 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한 룸에 4명이 사는데 어쩔 때는 그 바닥에 들어가면 막 다 누워있고 막 저기서 막 있기 때문에 거기 막 발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상황에. 그래서 거기 우리 룸에 4사람이 그 기숙사 사는데 한 번은 호남 출신 전도사님이 제게 따로 저를 부르더니, 저렇게 보니까 영남에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저렇게 빈대를 치는데 우리 그 둘이 좀 분명하게 뜻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 오게끔 좀 분명하게 말합시다. 그래서 막읍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 오게 됐고, 또 은혜로 이렇게 선택받아서 이렇게 기숙사 방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저 불편하다고 저분들을 못 오게 하는 것은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저분들이. 그래서 제가 호남 출신 같은 이게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게 못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하고 뜻이 맞을 줄 알았더니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또 2, 3주 정도 이 영남 출신 그 신학생 2분하고 우리 저하고 둘하고 계속 불편하고 막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그 같은 이제 그 룸메이트인 영남 출신 유재경 전도사라는 분이 그럼 이렇게 하면 어쩝니까 하면서 다른 기숙사 룸에 사는 영남 출신 사람 하나를 데려올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호남 출신 신학생은 그래요? 예, 그러면 차라리 내가 다른 데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에는 3사람이 영남 출신 신학생이고 저 혼자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군대 되시는 우리 신학생들이 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다 몰래 떼거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나중에 4명이 있는데 6명이 아니라 10명이 그 좁은 방에 이제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수업 마치고 갈 때 오면 이미 벌써 이불 깔고 바닥에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막 넘어서 가서 계단으로 가서 여기 2층 침대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저한테 심부름도 시키는 거예요. 가서 빨리 물 떠오라고. 왜냐하면 자기들 라면 끓여 먹었는데 물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가서 뭐 물 떠오고 막 이렇게 거기 아치산에 가서 물 떠와서 다 이제, 왜냐하면 웃으면서 해줬어요. 제가 그때는 몸이 날렵했습니다. 이렇게 이러지 않아요. 몸이 날렵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물 떠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3년 동안 같은 방에서 서로, 저는 영남 출신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이제 사역지를 구하지 않습니까? 구할 때 서울에서 사역지를 이제 잃게 되고, 어디로 사역지를 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유재경 전도사가 이제 나중에 전도사님이 저기 대구 제일교회에서 먼저 거기서 부임해가지고 사역하시더니 저한테 전화가 와서 대구에서 한번 목회하면 어떠겠나 하면서 이력서를 여기다 한번 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호남 사람인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사역지를 구할 참 어려웠는데, 한번 대구에서 그렇게 대일교회에서 불러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서울에는 영락교회가 있다면 대구에는 대구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있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결정됐다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쯤인데 잠이 제가 밤이 되면 잘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근데 보니까 제 아내도 잠을 안 자고 불은 꺼졌는데 한참 동안 이불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갈망했는데 그 사역지를 찾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군사 정권이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뭐 좀 그때 바로 된 상태에서 굉장히 대구에서 사역하면 좀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 가가지고 목회를 잘 했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서울로 갔고, 그 다음에 가고, 그것이 다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계속 넘어갔습니다. 그때 저를 인도해 줬던 그 기숙사에 함께 살았던 그 분이 지금 대구 영남신학교 총장이신 유재용 목사입니다. 그분이 그때 함께 살았던 분이죠. 근데 그분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갈 때 계속 연결고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천재주제이신 하나님의 섭리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단순히 방관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악한 일까지도 선한 방향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좋은 쪽으로, 선을 이루는 쪽으로 마지막 완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패하고 또 때로는 곤욕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것이라도 그런 것조차도 결국엔 좋은 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만 아는 것이고, 더 큰 그림, 빅픽처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세상 만물과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난 어떤 일이나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거나 별 다른 뜻과 목적이 없이 일어난 것 같지만 현재적으로 감추어져 있을 뿐이고, 그런 일과 사건은 미래의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과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그 애굽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연결고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연결고리를 이어갈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준비시켜서 그래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을 때 거인 골리앗을 만났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거인 골리앗을 만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만나서 그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넘어뜨리면서 그때 그가 이렇게 딱 부상하게 되고, 그때 진짜 자기 인생의 생명과 같은 친구인 요나단을 만났어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그 황태자인 그 아들이 요나단이 그 다윗을 그렇게 지켜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일이 자꾸 막히고 잘 안 됐습니다.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자꾸 일이 막히고, 이게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일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선택한 길이 유럽의 입구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의 지방으로 이제 퍼져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안 되고 길이 계속 막혔던 그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꼭 일이 잘 되게만 해서, 꼭 형통하게만 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성경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자꾸 일이 막히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자주 보았는데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만난 유경옥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 유경옥 집사님이라는 분은 제가 일산에서 한소만 교회 그 부목사로 섬길 때 만났는데, 그분이 그 남편이 50도 못 됐는데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회사를 이제 그만둬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래도 중산층으로 잘 살다가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이 아주 불안했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자주 기도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훌쩍거리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러다가 저한테 그 자기 집안의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남편이 저렇게 직장 이제 명예퇴직하면 나라도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또 얼마나 지나서 다시 나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여자지만 저도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무슨 일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거 추어탕을 좀 맛있게 끓입니다. 추어탕을 좀 끓입니다 하면서 추어탕 가게는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 집에서 추어탕도 끓여가지고 저한테 한 번씩 갖다 주는 겁니다. 목사님 맛을 보세요. 어떠세요? 이 추어탕 맛있습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얼마 있다가 그 일산에 있는 한 작은 식당 하나를 해서 식당을 개업하더니 추어탕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아직 문표를 닫지 않고, 그래서 저를 이제 개업 예배 드린다고 불렀는데 제가 시편 126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가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했다 하는 그 본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했더니 그분이 남방 시내들이란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우리 가게 이름을 시내들 추어탕이라고 하게 되겠어요. 일산 시내들 추어탕. 그래가지고 가게 문을 딱 붙여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안 됐으면 내가 말도 안 씁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그리고 한 2년도 못 됐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제가 방문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새로 이걸 음식 개발했는데 이건 어떠세요? 또 이것도 개발했는데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제가 거기 시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잔하씩 그냥 이거 좀 이렇게 말씀해 드렸 것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음식 메뉴를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2년이 지나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들 추어탕이라고 다 간판을 걸고 열었는데 제가 이 순천에서 그보다 더 큰 추어탕집을 본 적이 없어요. 크게 해가지고 추어탕집을 했는데 거기서도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사람이 잘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김포 쪽으로 가서 또 다시 또 크게 추어탕집을 하고 저한테 한 번씩 연락하고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줬던 우리 유경욱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이 막히고 어려운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나아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제가 보고 있으면 늘 계속 여기서 안 되고 또 여기서 길이 이게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성도님들도 제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는 일이 자꾸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간 거죠. 근본에 미국에 가서 만났던 멋진 안수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이 청년 때 자신이 할 일이나 살 길이 여기에서는 이쪽 지역에서는 잘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낯선 미국 땅으로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잘 돼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저한테 밥을 산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우리 성경순 피택 권사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한국에 오면 우리 교회도 한번 오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저를 사주고 그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한국에서 자기가 살 길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청년 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소한 만남도 작은 사건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다 보면 놀라움과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전에는 됐던 온세대 주일 축제 예배를 매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온세대 축제 예배, 이게 보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 거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걸 특별하게 지금 해가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제가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어리석고 한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부흥회 강사님을 모시는데 당진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원래 그분을 모시러 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 꼭 모시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우리 이문현 목사님 알고 있어요. 저랑 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안 돼가지고 대타로 이분을 지금 불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오셨던 우리 당진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초청을 응낙해서 오셨는데 그분 말씀인즉슨 원래는 강주에 있는 무슨 은성교회라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보니 자신이 잘못 알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둘째 날 아침인가 저랑 대화하시는데 목사님,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목사님, 저를 왜 불렀습니까? 저를 뭘 안다고 불렀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이렇게 목사님은 대타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큰일 났겠죠. 그렇게 안 했어요. 목사님 대타입니다 이런 말을 못했어요. 차마. 그렇다고 원래부터 목사님을 사모해가지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이렇게도 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빙글에 웃기만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그분도 잘 모르고 저도 생각지 못한 분이 와서 했는데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당진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님을 통해서 언약 자손을 세우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서 생각지 못한 것을 다시 배워서 원세대 주일 축제 예배를 도입해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의 중요한 축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 한계 안에서 생각 못했는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 친히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런 에티오피아 국왕의 재정을 맡았던 한 관리를 만나 예수 복음을 전해주고 되어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가 높은 관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회심은 그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하루는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하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지를 순례해 봐서 아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과 예루살렘 가사 이 상황은 뭐냐면 사마리아 성 한 중부 지방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저 가사는 저쪽 가장 남부 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가사로 이스라엘 땅은 남부로 내려갈수록 아주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께서 이제 잠깐 멈추고 이 광야에 있는 곳으로 잠깐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자기 관성대로 그냥 계속 갑니다. 그냥 갑니다. 아니 무슨 뜬금없이 광야로 가라고 그래. 지금 나는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일을 잘하고 있고 여기는 사람도 많은데 하면서 거부할 수 있죠. 그런데 빌립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서 자기의 사역을 멈추고 그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 광야로 가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이 그때 그 결과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대로 가보니까 거기가 무인지경의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랑과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28절, 29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도에 이르실 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다시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제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 봐라. 그 말씀을 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레 가까이 가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그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빌립 집사님이 그 수레에 동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관리가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 백성이 되죠. 그리고 그분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은 한 영혼의 목마름을 아시고 빌립 집사님을 보내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친히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던 빌립 집사님은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냥 가보라 해서 광야로 가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신 상황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이끌리심에 계속 순종했을 때 오늘 본문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에티오피아 나라에 가면요, 거기가 기독교를 믿는 이 사람들이 꽤 제법 됩니다. 에티오피아 나라에 거기가 아프리카의 흑인 나라인데 기독교를 믿는 신앙인들이 꽤 됩니다. 근데 그 원조가 어디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돌아가서 그 재정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의 빛을 발하면서 그것이 계속 여기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해요.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한 교회에 함께 다니자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죠? 그럴 때가 있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자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입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꼭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깊이와 그 넓이는 유한한 우리 인간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내가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함께 교회 다녀. 교회 같이 가면 어떻겠어? 교회 가면 좋던데. 그러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듣고 와서 교회를 다닌 거죠. 왜냐하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심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사람이 마음의 소망을 잃고 마음이 겉으로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마음은 참으로 외롭고 의지할 곳을 찾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성령께서 아실 때인데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네가 꼭 말해줘라. 그럴 때 하면 우리의 그 전하는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다면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한가 하면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감사. 내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 세 번째, 순종입니다. 첫 번째,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 선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즉각적으로 좋게 보이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그 일이 좋게 안 보여요. 눈앞에는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좋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믿고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야 할 수 없는데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내 수준으로 내가 이해하는 정도로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는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의 계획을,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저를 다 보시죠.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한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이것밖에만 보면, 자기가 보는 한계, 이것만 보는 그 넓은 세계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과 후를 다 보고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랑과 상황을 만들 것을 믿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순간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본에 부흥의 강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상에 남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갈 때 잘 모를 때가 있지 않느냐, 불명할 때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면서 강사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를 따르고 싶은데 이게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을 나는 그때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자기에게 조금 불리한 쪽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90%가 맞았다, 잘 선택한 것인 걸 나중에 알게 됐다. 자기에게 조금 불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여러분, 인간은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잘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게 좀 불리한 쪽인 것을 선택할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인생 후반부에 목회를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삼위 하나님께서 가운데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고 여겨지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환경 속에서 그쪽으로 이끄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면, 이게 그쪽은 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이 오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꼭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멋지게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 인생의 단계가 다 다르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좋은 것을 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이 우리 마음속에 또는 환경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해내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